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왔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갔다가 작은 호랑이 새끼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호랑이라는 게 작을 때는 뭐 고양이나 호랑이나 생긴 게 비슷비슷하니까 이 호랑이를 작으니까 집에 데려다가 기른 겁니다. 먹을 것도 주고 마치 집에 개를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스럽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에게 와서 손도 핥고 뭐 얼굴도 핥고 마치 그 똑같이 고양이나 개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잠깐 졸고 있는데 잠이 들었는데 낮잠을 자는데 갑자기 뭔가 이상해서 눈을 탁 뜬 거예요. 떠서 보니까 그 호랑이가 이제는 어느덧 자라서 중치가 되었는데 뭐 처음에 데리고 올 때야 새끼였지만 그것이 또 자라가지고 이제는 한아름이 되는 들기도 힘든 중호랑이가 됐는데 갑자기 자기 손을 깨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래서 그 눈이 아주 사나운 야수의 눈빛으로 변해서 이제 막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마침 자기 옆에 총이 있어서 그 호랑이를 쐈습니다. 만약에 총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아마 호랑이의 밥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 이 이야기가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이 사람이 왼손을 다쳐서 붕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호랑이가 주인이라고 손을 핥다가 붕대가 풀려지고 그 핥던 손에 딱지가 떼인 그 자리에 딱지가 벗겨지고 그래서 피가 나니까 그만 그 손을 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뭘 말해주냐면 동물의 야수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가진 그 동물의 성품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이 호랑이의 야수성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건요,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접근을 합니다. 잘 커가는 거예요. 익숙해요.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내가 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는 점점 자랍니다. 한 번, 두 번이 문제가 아니라 점점 비중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죄가 사람을 물어서 사람을 패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이라는 건 아주 무서운 병이라서 다정한 사람들의 사이를 갈라놓고 뭐 부모와 자식 간에 뭐 생이별을 해야 되고 사회, 뭐 직장, 친구 다 이별하고 완전히 격리되어서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아야 되는 게 나병입니다. 뭘 얘기해 주느냐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이 죄악 덩어리가 마치 나병과 같다는 겁니다. 나병이 들면 몸에 고름이 나고 아프지만 아픈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걸 아픔도 느끼지 못하면서 고통을 당하며 썩어 들어가는 것이 나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뭘 말해주느냐면 그 나병을 통해서 우리의 죄스러운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죄악 덩어리, 냄새나고 고름나고 처절한 삶을 사는 나병 덩어리와 같은 그 죄악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킨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정결의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병에 대한 정결의식. 첫째는 뭐냐면 나병은 부정한 병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병. 레위기 13장에서 나병에 대해서 무려 20번이나 부정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병을 부정한 병으로 규정하는 것은 단지 그냥 그 병이 특별하게 구별된다는 의미보다는 그 병을 통해서 인간의 어그러진 그런 속사람의 실체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어그러지고 처참한지를 나병에서 깨달으라는 의미로 부정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진짜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그 말을 순종해서 가서 7번 몸을 씻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엘리사를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은예물을 많이 실어왔는데 이 선물을 좀 받아주십시오. 너무 고마워서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그것을 거부하고 아주 사양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한 것처럼 왜 그러시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철저하게 사양을 하죠. 그러고 난 뒤에 나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간청을 또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땅의 흙이라도 내가 좀 가져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흙을 깔아놓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만약에 엘리사가 그 예물들을 다 받았다면 아마 그런 간청을 나만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게하시의 마음속에 욕심이, 탐욕이 들어갑니다. 아이고, 저렇게 좋은 걸 왜 그냥 돌려보낼까? 그래서 결국은 나만 장군이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게하시가 쫓아가죠. 쫓아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장군님 우리 선생님이 지금 두 생도가 찾아왔는데 지금 은 1달란트와 옷 1달란트가 옷 1벌이 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당연히 주겠죠. 어떻게 주느냐면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줍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원하면 주겠다고. 그런데 게하시가 그걸 받아서 자기 곳에 감추었습니다. 감쪽같이 감추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묻습니다.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어찌 언을 받으며 옷을 받느냐? 그렇게 재물이 좋으냐? 너는 나만의 나병이 너에게 들어가서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게하시만 나병이 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이를 것이다. 곧 게하시는 나병이 들어서요, 나병 환자가 됩니다. 너무 가혹한 처사 같아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게하시가 왜 그렇게 됐느냐? 마음에 들어온 탐욕 때문에 순간적으로 탐욕이 들어오니까 탐욕에 그만 눈이 뒤집힌 겁니다. 여러분, 게하시는요, 엘리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엘리사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직접 옆에서 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한 사람이었는데 탐욕이 들어오니까, 탐심을 이기지 못하니까 결국은 인생에 있어서 실패한 인생이 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다시 말하면 탐심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죠. 우상 숭배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첫 번째 계명으로 말씀하셨는데 탐욕을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탐욕이다. 게하시의 잘못은 거짓말한 것, 엘리사를 속인 것, 그리고 탐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탐심이 패망의 길을 걷게 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탐심이 그들의 인생이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한탕 하면, 요즘 주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내가 한 방 먹으면 내가 아주 인생이 바뀔 거야. 너무너무 살기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한탕주의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왜냐하면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식어지게 하고 믿음을 버리게 하는 근거가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삶이 근심과 절망과 좌절의 삶이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려고 하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고요. 잘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잘 믿으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거짓말하게 되고, 또 내가 잘 믿으려고 하다가 내가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살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또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게 되는, 거짓말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이나 교만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은 사람을 패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정결법의 의미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정결하게 되는 규례를 보니까 오늘 5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살아있는 새 2마리를 취해서 새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서 잡고 다른 새 한 마리는 산채로 취해서 예식을 해라. 근데 여기 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여기 새는 부정한 새가 아니고 아주 정결한 새고 새 한 마리를 잡아서 흐르는 물에 잡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나를 위해 죽으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한 마리의 새를 산채로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의 피를 7번 뿌리게 한 것은, 이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게 살려내시는 완전한 구원, 완전한 속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또한 흐르는 물에서 이 의식을 행하는 이유는 이것은 바로 세례를 상징합니다. 세례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밥티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물에 잠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뭘까요? 물에 들어간다는 건 완전히 나는 죽고 그 다음에 물에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물에서, 흐르는 물에서 새를 잡는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결 예식을 행하게 합니다. 셋째는 그 사람이 나병이 정말 나았다면 옷을 빨고 몸을 씻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자, 나병 환자가 제사장이 이제 정결하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집으로 바로 갈 수 있는데 집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자기 옷을 빨고 머리털을 밀고 또 그리고 온몸을 깨끗이 씻고 7일간을 자기 초소 밖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자기가 깨끗해지는 예식을 또 반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옷을 빨고 몸을 씻는 이 의식은 영적으로 뭘 말하냐면 우리 성도들의 성화의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사람은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쳐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그러고 마지막 죽어 천국에 들어갈 때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 세상에 죄 짓고 삽니다. 그러나 이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이 마치 나병 환자처럼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불쾌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쾌한 우리 인생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죄는 짓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자범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서는 성화의 삶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이 나병 환자가 자기가 정결하다는 제사장의 그 확인을 받은 후에도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또 털을 밀고 장막 밖에서 7일을 또 있다가 가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한 삶을 경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넘어지기 쉽습니다. 넘어진다고 하는 것이 내가 교만한 것도 있지만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너무 좌절하고 너무 낙심하고 그것조차도 나를 의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나를 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치 나병에서 깨끗하게 나온 이온 사람처럼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 기쁨과 그런 소망과 그런 성화의 삶으로 더 성숙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처절한 죄악의 삶이라는 걸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불결하고 더러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 이제는 성화의 삶을 통해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절망이나 좌절이나 낙심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